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스라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집중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됐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요엘 선지자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현장. 이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3천 제자가 일어나.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큰 역사가 시작되어지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말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랍 군대와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바람처럼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게 되면은
표신하지 않게 영적인 시달림을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또는 경제로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명한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당을 짓고 거역을 하고 불신앙과 원망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이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본 저 가나안 땅은 요새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간다 해도 성이 장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민이라.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아주 연약한 자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도 기업으로 주지 못하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250명의 당을 짓고 반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삽시간에 연병이 퍼지면서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즉사해버렸어. 이렇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신앙이 사그라들고 믿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올 줄 알았는데 전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하게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을 불러서 12지파가 빠짐없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놔라. 그 지팡이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저주와 재앙의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12지파 두령에게 가져오게 한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살구나무였더라.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를 삼게 해라 하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열매 맺은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너희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가문에 있는 가난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요, 이게 평생 남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되어서요, 어느 한순간 불현듯 여기에 잡히게 돼요. 여기에 잡히게 되면 학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경제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되고, 신앙 생활도 안 될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누구나 이 영적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요셉은 3, 4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에 끊이지 않는 미움과 시기와 경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상처 가진 요셉에게 말씀의 능력이 체험됐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이때부터 요셉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상처가 아니라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가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병들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때 모든 답이 딱 내려지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상처가 아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대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능력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왜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볼 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한 사람은 원망하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옛날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때 나의 모든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준 상처에 잡혀 살면은 평생 원망하며 삽니다. 평생 악평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부하는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그 어려운 숨은 문제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함께 놀아주고 함께 하는 시간은 있을진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상처받고 내 숨은 어려움은 나 스스로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시달리다가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안 돼요. 옆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일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히트를 쳤어요. 김원국 씨는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와 상관없이 성공의 자리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항상 그 수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육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영적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풀으려고 하니 풀어집니까? 영적 문제를 친구를 통해서 풀으려고 하니까 그게 풀어지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답답한 문제는 더 쌓이는 거라.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이 영적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네. 왜 그렇지요? 영적 문제인데 교회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이 안 될 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는 거라. 그거를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편치 않고 예배를 드려도 편치 않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편치가 않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해결된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 재앙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니 그 무엇인들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를 경제로 풀으려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풀으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를 얻고 성공의 자리는 가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의 해답을 창세기 3장 15절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육신으로 들어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게 영적인 답이 딱 돼야 돼.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가슴에 큰 충격이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했단 말은요, 그리스도로 내 모든 과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모든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게 제게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육신적으로 지키고 육신적으로 행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안식일에 양을 잡는데 20만 마리를 잡는데요. 그러면은 도살장에 가면은 뭡니까? 양을 잡으면은 그 20만 마리가 넘는 양을 잡으면 그 피가 하수구에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양을 수십만 마리 잡아서 안식일마다 피가 홍수처럼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잡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끝나는 것이고 지옥 배경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원이나 이 테리 같은
아이가요, 막 때를 쓸 때는 500원이나 1000원짜리 주면서 맛있는 사탕 사 먹어라 그러면은 좋아합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1000원짜리 한 장 빼서 주면서 집사님 요 밑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시고 힘내세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몸으로는 건강한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면은 영적인 얘기를 암만 해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반을 따로 만들어서 어린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말하면 식상해요. 에이, 수준 낮네. 내가 뭐 유치원생인가? 싫어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은 우리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큰 능력을 체험하니까요. 나의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내가 체험하고 그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하고 그 전에 메시지를 봤는데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은 1,000 성도가 있어야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부딪혀요. 1,000 성도가 있어야 전도 선교할 수 있다? 하나님, 주사랑교회 1,000 성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기도만 할까.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예배 드리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교회에 1,000 성도를 주옵소서. 이유는 뭐냐? 전도,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뻘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다리세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날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3천 제자를 그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워주신 것처럼 주사랑교회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시험도 들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착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큰 능력이 체험이 돼야 돼요. 만일에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을 소개받았어.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작심을 하고 그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어요? 기대가 되죠. 야, 얼마나 음식이 맛있을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음식이 나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남자 주사님들 누가 생각이 나요? 예? 나중에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진짜 이 만나는 것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다음 거 얘기 안 하겠어.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하고 맛집을 갔더니 너무 맛있어. 야, 이 음식은 우리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나중에 꼭 시간 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받는 내 가슴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회사 일을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위기든 갈등이든 이게 오히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말씀이 237 치유 서밋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은 되는구나. 이 말씀의 큰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구나. 그 역사하는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병든 자는 치유되는 것이고 낙심자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집을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복음 앞에 빛 앞에 오게 돼 있는 것이다.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저주,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 가슴 속에 언약이 되고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능가할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강한 게 없어요. 온 지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막아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가 뭐냐?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현장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응답과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